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낚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안드레 두 어부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하십니다. 그들 역시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부르시죠. 그러니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는 눈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같은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문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또는 그 본문이 전체 이야기에 어디쯤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고려해보거나 또는 그 본문 앞뒤 이야기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같은 본문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찾는 연습을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방법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본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먼저 18절과 19절에는 그다지 이상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굳이 꼽자면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바다와 해변 사이에서 대화가 잘 통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다 낚시를 하면 바다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변에 있는 예수님과 바다 위의 어부들의 대화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오역한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발견되는 점이지 성경의 원본에는 호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갈릴리에 있는 것은 작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신 그 호수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있는 어부들과 대화를 나누신 게 가능했다라고 그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한 분들이 이렇게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20절과 22절의 내용이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어부들은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 본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갑자기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 나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고 그런 이상한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어주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곧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그 사람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행동도 이상한데 이 어부들의 행동도 이상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도 그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생업을 그만두고 따랐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이들보다 더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무엇들까지 다 버리고 처음 본 이상한 사람을 따랐다고 합니까?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과 같은 사업장과 가족까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직장을 버리게 하고 재산을 버리게 하고 가족을 버리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거나 이단 사이비 교주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 지금 천국 가려면 지금 당장 직장을 버리고 너의 전 재산을 버리고 너 가족까지 다 버려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속뜻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1차원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진짜 속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말씀들과는 대립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면서 너네 재산을 다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저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의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라는 것은 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혹시나 있지 않은 얘기를 조금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목적이 중요하고 그 속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속뜻을 알아내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본문을 서신 전체의 그 이야기의 흐름 전체 속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몇 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4장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 제자를 부르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약하고 병든 일을 고치시는 일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각 성경의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가장 처음으로 사역을 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금 이 마태복음에서 주인공인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떤 것들이라고 했습니까? 천국복음 선포, 제자 부름, 가르침, 치유와 돌봄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사명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 부르고 가르치고 치유와 돌보는 일이 구원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너희들도 세상으로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가르치는 일, 마지막으로는 약하고 병들 자들을 돌보는 치유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똑같이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명들 중에서 천국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를 부르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치라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뒤에 5장부터 나오는 산상설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뒤에는 바로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5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며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것,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를 보이라는 것, 그렇게 의와 성과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낚는 방법이고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궁금증들을 다들 한 번씩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모두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한 번쯤은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들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이럴 때 나의 희망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재능들이 다 제각각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신들만의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길일 거야.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기를 원하실 거야. 또는 내가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회에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야. 또는 자신 기계를 잘 다루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방송실 일을 맡기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방금과 같은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진행을 위해서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사용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 진행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설교자면 설교를, 방송 일을 잘하면 방송실 일을, 찬양을 잘하면 찬양 인도를 맡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궁극적인 사명과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이나 사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가볍게 사용합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의 사명이다, 내 사명이다, 내 사역이다, 이런 말을 가져다 붙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사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풀어보자면 불일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하고, 불일사자에 불일 역자를 써서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사역, 사명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사역자,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숨을 내걸고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감사와 이해를 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의 부모님을 찬양하는 것이 명령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나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의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키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이 마냥 생각하면서 거기에 사명, 사역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봉사는 우리가 가진 재능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과 사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역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다 가져다 붙이는 것일까요? 혹시 그것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전도사다, 내가 집사다. 그럼으로써 내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를 하고 있다. 그게 과연 우리의 사명과 사역일까요? 여러분, 사명과 사역이라는 단어는 내가 나한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임이 분명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갖춘 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그런 단어를 붙이는 것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외식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사명과 사역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사명과 사역은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다른 제자를 부르는 일, 그들을 가르치는 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자나 찬양 가수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바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설교고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세대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고려대를 가야 되나요? 이과를 가야 되나요? 문과를 가야 되나요? 제가 지금 공무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확장해야 되나요? 자중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길을 가다가 광고판에서 내 마음이 더 끌리는 쪽의 글귀를 발견하거나 내 주위에서 내 마음에 더 끌리는 쪽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들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맞춰가려는 우리의 심리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공무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지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그런 소소한 개인사까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의 관심사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복음 전파, 제자 부름, 가르침, 돌봄의 사역들입니다. 그럼 성경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제자를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약한 자를 돌보라고 했습니까? 말로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쳤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보다도 나의 몸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감으로써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심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사역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분의 사명, 그분의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았던 당신의 그 보좌를 미련 없이 버리시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는 자리에서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냄새나고 더럽고 병 옮긴다며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팔과 다리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사명과 사역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사역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내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사명과 사역이라는 말을 붙일 만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를 부르심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하고 싶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단에 소소한 세상적인 재능들, 직업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어부들이 내던진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그물과 배를 집어던지고 아버지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생업과 재산과 가족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이 지금 당장 내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고 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거기에는 각 사람들마다 그들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달란트를 맡기셨지 않냐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재능을 주신 데에는 다 다른 일을 하라고, 다른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사람들 각자마다 가진 재능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르치시는 능력이, 재능이 무엇입니까? 의와 성과 사랑의 능력, 그 재능을 말합니다. 그 재능은 사람 각자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 그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사랑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달란트의 종류는 동일한데 사랑을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사랑이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맡기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가 그것이지 이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이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고 그런 재능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과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바울이 재능의 종류를 말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진 특별한 은사들은 다 다르다. 그런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은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보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각각의 은사들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은사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원하고 그렇게 나의 뜻, 나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은사들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서는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들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처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뭐를 잘하고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지는 그냥 지금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잘하는 것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봉사를 하시든지 잘했다, 고생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직업과 예배 봉사,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상설교 내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사랑입니다. 내가 목회자를 하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을 다니시는 사람이든지 은퇴를 했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당해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타인보다 나를 낮추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사랑함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랑함으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고 사랑함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이웃을 살피시고 돌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것으로 이 세상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다시금 저희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저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